자,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다워져 가는 이 삶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어둠을 물리치고 옛 사람의 속성을 걷어내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또 이길 수 있고 승리하고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나안이 다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이겨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발로 밟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은 내 발로 밟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도 이 특별 집회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나오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거 아니죠. 이 행위, 그죠? 믿음의 행위, 이렇게 몸을 일으키고 새벽을 깨우고 막 나온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이 새벽에 물론 개근을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벽에 하루라도 나오신 분은 이미 승리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그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행위, 나아가는 은혜, 그죠?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삶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적 삶이 아니고 방황도 아니고 변화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풀려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했어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여전히 광야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사람도 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 저는 제일 재미없는 운동이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저도 러닝머신 있는데 힘들어요. 싫어. 막 어디 막 앞으로 가야지. 계속 그 자리에서 뛰는데 내려가야지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똑같은 앞에서 그 자리 제자리 그냥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툭 떨어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천국도 물론이지만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걷어내는 옛 사람을 걷어내는 가나안 안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야 돼요. 원주민. 그 원주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에 길들여진 옛 사람을 몰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정복을 한다는 것은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가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천국도 천국이죠. 오늘 내가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리가는, 여러분 염려라든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불안함과 불행은 사실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늘 옛 삶에 끌려가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갈수록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늘 즐거워지고 점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더 커져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는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믿음의 이 대시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요단을 건너가라,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옛 삶에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빼앗아 더 이상 억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끙끙 앓으며 신음하면서 그냥 겨우 현실에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주신 삶의 영토들을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이 기쁨과 이 누리는 진리 안에서의 엄청난 이 은혜의 삶을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면요, 딱 가족들이 알아요. 와, 부럽다. 나 빨리 교회에 가고 싶다. 너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가 전혀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교회 갔다 왔는데도 얼굴이 그렇게 펴지지도 않고 그냥 막 갈 때 얼굴이나 올 때 얼굴이나 똑같고. 왜 믿냐는 거예요. 왜 믿나. 우리 자녀들도 부모 얼굴을 보면서 왜 믿냐, 저 얼굴로. 뭐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뭐 염려가 오면 막 한숨 푹푹 쉬고 뭐 쉴 때 또 주야 그러고 한숨인지 주연지 알 길이 없는, 신앙의 고백인지 한숨인지 탄식인지 알 길이 없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이 내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은 내 꼬질꼬질하고 답답하고, 그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나를 보고도 감동이 전혀 없어요. 빛이 나지 않아. 빛은 고사하고 끄름만 나. 그 사람들이 막 오히려 아유, 저 예수쟁이들 공상 맞다. 성경책 들고 다니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광야를 뺑뺑이를 도는데 다른 사람도 광야길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도 그냥 끙끙 앓는 기도를 그만해야 돼. 10년 전에 끙끙 앓았으면 이제 끙하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궁시렁 뭐 끙끙 앓고 야, 니 왜 내 그렇게 사나? 광야에서 좀 벗어나라. 벗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확 펴져야 돼요. 영권 회복은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영권은 회복됐는데 얼굴이 쭈그러져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인생의 한 맺힘은 다 얼굴에 품고 있는. 여러분,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 존재 자체에서 풍겨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화롭냐.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얼굴에 싹 미소가 싹 퍼져나오는데, 그냥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존재에서 나와야 되는 존재.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길은 주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변 염려할 거 없고 누가 좀 소리도 할 거 없고 내 안에서 가나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오늘 가나안이 마지막 날인데 사실 이 9절까지 5번 살펴보는 게 이게 너무 이게 다 다루지를 못해요. 다룰 양이 너무 많은데 그냥 크게 이제 한 거죠. 오늘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다른 걸 우리 좀.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쟁취해 놓으신 것에 발을 내딛으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2장, 3장 이렇게 가보면 알지만 여리고나 이런 것들도 손 하나 안 대고 무너지잖아요. 손 하나. 그죠? 손 하나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무너져버렸어요. 소리치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 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전설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다 간담이 녹아 있어요. 그거 뭘 했느냐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도록 하나님 다 넣은 거예요.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쉬운 전쟁이죠?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너무 광대한 거예요.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그러고 보면 아라바 동서남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물론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건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발로 밟고 나간다는 말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1장에서 굉장히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장군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 통과해야 될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있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장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계세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6절에도 강해야 된다.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또 오늘 9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가? 여호수아의 감정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시고 지휘관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감정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감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외적인 어떤 전략이나 어떤 무기나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감정을 내버려 두면요, 감정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면, 감정이 한번 망가지면요, 위험한 일이 발생해요. 요즘 우리 대부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감정의 문제가 많아요. 이 감정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가 몰라요. 이 감정이라는 게. 이 감정은 평소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어느 순간에 미묘한 기류가 변화가 일어나다가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 터지는 건 감정이 터뜨리는 거예요. 그 감정의 미묘한 변화들을 무시하다가 인생 전체가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감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네, 뭐 이런 게 다 감정에서 오면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갑자기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막 측은해 보이고 그러면서 이게 불쌍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때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다, 활력이 있다, 용기를 가진다, 행복감이 있다,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라요. 절망하는 거죠. 그죠? discourage 하는 거. 절망한다, 분노한다, 그죠?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감정이에요. 이게 파도를 치면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감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잔뼈가 굵은, 사실은 전사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걸출한 영웅적 리더인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면서 모든 광야의 수없는 해프닝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나름대로 지도력을 키워온 잔뼈가 굵은 만만치 않은 장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야,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 떨지 마, 애들 말로는 쫄지 마.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발로 밟고 나가는 담대함이 요구된다. 실력이나 군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본래 전쟁에서도 심리전을 많이 사용하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절실한 것은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전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용기가 없는데, 그럼 개꿈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은 비전이 너무 좋아, 근데 용기가 없어, 두려움이 많아, 그건 개꿈이 되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솟아나면 뭐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그 아이디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수없이 찾아와도 급에 질려 있는 사람은 허망하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핵심 감정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핵심 감정, 뉴클리어 필링이라는 거예요. 뉴클리어 필링. 자, 오늘날 사람들의 핵심 감정이 뭔가? 그 핵심 감정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핵심 감정을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대중성을 띠고 확산되는 핵심 감정은 뭘까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핵심적인 게. 이 불완전한 감정 곡선이, 그죠? 미세하게 떨리는 게 아니라 세게 떨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범주에서는 포함되는 단어들이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공포, 이런 것들.
불안 심리의 정서적 불안정에서 오는 이 불면증 환자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아요. 불면증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도 많아요. 아마 여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안 심리의 정서적 불안정에서 오는 이 불면증 환자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그건 뭘 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 여러분, 언제나 미래로 가는 길은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려고 하면 불확실한 미래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 지났던 사람들은 가나안은 불확실한 미래죠.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두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오늘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두려움과 불안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신경성 질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다 신경성들이에요. 신경성.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와요. 재미있는 건 신경성 무좀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이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긴 것들이에요.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삶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는 건넜어요, 이제. 미래로 가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 숨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있는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노예적 찌긋찌긋했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두려움을 주는 미래보다 오히려 과거에 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만한 과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삶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막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두려움이 심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차라리 이성적 기능과 모든 것들은 마비가 돼버리고 작동이 아니고 의지적으로도 내가 아무리 다 잡으려고 해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어느 날 막 그냥 막 그게 심해지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 두려움.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승리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존재예요.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그죠? 우상을 만들어 숨기는 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 우상이 있어요. 누구든지 우상이 있습니다. 깃대 꽂아놓고 말이에요. 무슨 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막 벌고 쌓아 놓으려고 그래요? 돈 그 정도 있으면 되는데 계속 쌓아놓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에 근원적으로 찾아오는 이 불안을, 이 메꿀 길이 없는데, 그래서 뭔가로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 어떤 위협과 압박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려고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권력에 집착, 그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권력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깊은 곳에 권력의 의지가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조그마한 아이들 안에도 권력 의지가 대단해요. 아이가 셋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이가요, 보면 밑에 동생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장난감 딱 그 과자를 빼앗아 먹어요. 그 동생은 힘이 없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형은. 그런데 이 둘째는 또 위에 또 형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주는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납도 하고, 형의 존재로부터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세술을 나름대로 개발하는 거예요. 아양도 떨고, 지가 안 되니까. 그러나 형이 지나치게 두려움을 주고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 엄마에게 형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린다고 윽박지르죠.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린 막내는 힘이 없어 형들에게 늘 당하지만 최고의 수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울면서 형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들의 권력은 엄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형들의 위협적인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고 엄마의 품에서 아주 묘한 미소를 띠게 됩니다. 아이는 형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엄마나 아빠의 권력에 기대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면 매 순간 권력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둘러싼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게 모든 우리의 삶에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은 있어요. 거대한 권력을 가져도 두려움은 불가피한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져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권력을 가져도 두려움은 해결이 안 돼요.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시달렸습니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인간에게 내 왕위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두려움의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은 그를 지배하는 핵심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미쳐버렸어요. 광분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미치게 만들어요.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 1장 가나안 전쟁의 초입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막 격려하시고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떼지 말라고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 모든 일련의 그 모든 메시지들은 어떤가 하면 결국은 담대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신자답게 살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신자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꼬리를 감추고 아주 그냥 옹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펼쳐내며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냥 고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겁해지면요 진짜 인생 불쌍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여자아이 앞에서도 불불불불 떠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격을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아닌 거죠. 말도 아닌 거죠.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의 전쟁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 난적 중에 난적은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용기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빼앗아가면 인간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삶을 살려면
감정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두꺼운 벽을 깨는 훈련이 선행되어집니다. 두려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능과 실력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기회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돼요.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격려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 여러분 뭡니까? 두려운 일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모두가 가는 길에서 나는 그 길이 아니고 나는 이 길을 걸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다 할 것 다 하고 사는데 이렇게 하고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선교 다니고 뭐 하고 다 하는데도 내가 과연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선교, 단기 선교 가면서 휴가도 뭐 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막 내는 자체, 갔다 오는 자체가 직장에서 나중에 해직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도 두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헌금할 때도 내가 지금 빠듯해가지고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 어떡하나. 헌금을 할 때 계산적으로 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산상수훈적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 내 인생이 실패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하는 순간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시비를 걸어오며 때로는 승진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데 비난받을 것이 있어서 비난받기도 하지만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그냥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 자체도 첫 출근하는 젊은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곡식 석장 속에서 다 술을 들고 그냥 건배할 때 그냥 물로 삼다수 들고 건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삼다수가 나와버렸네. 여러분 신앙의 강도에 따라요 세상 속의 미움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미움을 많이 받고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좀 세게 믿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미움을 전혀 안 받고 있다, 안세다 이 말이 돼요. 안세다, 대충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일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가난을 가지 못하도록. 이런 마귀의 가장 쉬운 전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 운다라는 말은 사자가 겁을 준다는 거예요. 와, 그 소리, 여러분 그 사자의 그 두상에서 나오는 그 울릉 소리가 표호. 그러면 전부 다 그냥 가젤 이런 걸 막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자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앞에 하나님은 상은 차려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먹어야 돼. 나아가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불신앙. 신앙이란 뭘까요? 결국은 두려움을 이겨 나가는 삶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떠나가면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겨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막 기도하고 막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겁이 별로 안 나. 죽는 것도 겁 안 나. 뭐 죽는 거 겁 안 나는데 뭐가 그 다음에 겁날 게, 그 다음에 죽음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죽는 것도 겁 안 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죽는 것도 겁 안 나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 스데반의 모습, 죽는 거 겁 안 나는 거예요. 돌 던지는데 스데반 메시지 전하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요래 앞에서 째리만 봐도요, 설교 잘 안 돼요. 근데 설교자들은 환호하는 많은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째리보는 한 사람을 자꾸 봐요. 그러다가 막 설교가 두둥거리고 막 버벅거리고.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삿바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좀 곤란한 분, 이런 분들, 저분이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내 말씀을 듣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 많은 사람들, 아주 초신자들도 오고요, 따라왔는데 그냥 막 분노하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은 담대함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담대함은 줄어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훈련이 감정 수업입니다. 믿음 강화를 하면 감정은 다스리게 됩니다. 감정 자체를 다루면 실패해요. 감정이 믿음을 따라오게 훈련해요. 그 감정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 자체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감정은 자기 혼자 춤추고 뭐 난리예요, 난리.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인생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겁니다. 그 끝은 알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믿음 훈련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묵상이 뭡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황이 떠나가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면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매어 지켜주실 것이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상황의 염려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상황은 늘 변화무쌍하거든요. 상황은 변화무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보다 기회를 바라보는 상황,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위기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블레셋의 전술이 뭐냐면 골리앗 같은 이런 떡대 같은 엄청난 자이언트를 탁 전면에 세워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움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이 장수의 싸움입니다. 장수가. 예. 창 길이가 어느 정도로 크느냐에 따라서 싸움은 승패가, 크기의 싸움이에요. 그 과거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창 길이가 얼마나 기냐. 여러분, 창 길이를 길려고 하면 창이 길이가 되는 게 아니라 키가 길어야 돼요. 키도 얼마 안 큰 사람이 긴 창을 들면 끌려서 안 돼요. 그전 옛날에 태어나서는 장수는 안 되는 거죠. 창이 일단 커야 된다니까요. 창 길이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무기의 크기로. 근데 그거를 들려고 하면 덩치가 커야 돼요. 여러분, 몸집이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 바리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체적으로 이래요. 키는 안 크지만 이렇게 막 우렁찬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게서 나오는 위용, 그 무기의 크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위험찬 소리들이 표하니까, 그러니까 이 크기와 소리에서, 효과음과 시각화가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술이냐면 두려움을 주는 건 전술이에요. 두려움을 상대가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꽤 큰 사람이고 장수인데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먹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이 다윗의 오므로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은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기회로 보였어요. 자, 다윗은 지금 오기 전까지 누구를 늘 목격하고 왔는가 하면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양을 치면서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목격한 사람에게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에요. 자이언트 중에 자이언트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대한 몸집이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명중하기 좋은 목표물로 보인 거예요. 아무 때나 던져도 맞겠다. 여러분,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주는 실체에 때문에 눈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지 못해요. 눈에 뭐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희미한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진영이 위기를 만났지만 다윗은 일생의 최고의 기회의 순간이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앙 무대에 데뷔를 합니다. 무엇을 극복한 결과죠? 두려움. 두려움에 눈이 가려있던 사람은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이 두려움이 벗겨져 눈이 확 열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쳐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접근은 달라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와도요, 뭔가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두지 마십시오. 믿음이 감정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일찍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살았던,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정탐을 했을 때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모두가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차서 상대를 바라볼 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통은 클수록 좋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자, 여기서 우리의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려움의 감정과 싸우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을 키우면 저절로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훈련,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훈련을 가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두려움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온 것이거든요. 에덴에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두려움은 불가피하다.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이 왔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홀로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봐야 돼. 인간은 자존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는데 특별한 상황이 몰고 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감정은 단순히 성향이나 기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가 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게 주 본업이에요. 이게 어떤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괜히 불길한 생각이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좀 늦었는데 막 계속 불안한 감정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막 그냥 막 가슴이 뛰고 막 지져 떴는 거예요. 괜히 그냥 119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막 창문 열고 또 보고 막 그냥 밀고 들어오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이 공황장애자 경험하신 분들, 이거 경험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그냥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불안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상상력이 불길한 상상력. 빠져나오려고 해도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들이에요. 무수하는 종의 영.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여러분, 중대한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영적 공격이 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친밀함을 영상하게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가장 편안한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빠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어요. 옛날에 아바라는 아람어를 썼는데, 지금 아빠라고 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은 아빠 앞에서 물론 다른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을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몇 회 이렇게 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366번이라든가 365일인데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죠. 이게 성경의 전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신, 위대하신,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험난한 광야를 약 200만의 사람들을 40년간 이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리더가 어려운 것은 책임을 져야 되죠.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두려움이 와요.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에 40년간 모세는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또 건넌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은 그의 대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굉음처럼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자체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답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나안은 축복이요 기회요 자신감이 넘쳐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의 세계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1장 안에서의 답이었어요. 어제 우리 살펴본 것과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한 것에 대한 주목이에요. 묵상은 말씀에 주목하는 겁니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죠. 묵상은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채우는 일. 자동차가 기름을 채워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채워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시달려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의에 찬 의지로 안 돼요.
확신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확신한대요. 왜 확신하냐? 그냥 확신한대 막 떨면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는 안 돼요. 그 확신의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해 줘야 돼요. 그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처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리스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깨달으면 이게 진짜 진리가 맞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실패하지 않아. 그게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게 있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아직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향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받쳐주고 보호해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딱 받치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내적인 확신이 오니까 그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 말씀의 위력을 순종을 통하여 맛본 사람들은 당당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무적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한다고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 지켜주는 어떤 사람이 나를 폄하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어떤 사람이 내 속을 끌고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내면에 지배를 하고 나의 삶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소리, 내 반대자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내 영혼을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흔들려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가 나오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받쳐주는, 보호해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서 나를 지지해 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안에 떨어요. 아주 불안한 감정에 쫓기게 됩니다. 그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도 하나님은 임재하시지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자꾸 밀려오고 내 삶의 핵심 감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깊이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 속에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오는가? 뭐냐? 이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자식이라면 불안이 자식으로부터 끊임없이 온다면 너의 의지, 너의 신뢰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의 변화와 그의 미래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는 이런 평안이 오지 않으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 있는 거 사라져버렸어요. 없어. 오늘 보여 없어. 이 은혜를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내 삶을 지지해 준다는 것보다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강력한 확신이 있죠.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와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의 묵상, 지속적인 순종의 삶, 이게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많이 격려하십니까?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시라는 거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에 들려주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은 뿌리를 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게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것입니다. 감으로도 걱정할 게 없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말씀에 묵상이 습관화되어서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영혼을 휘감고 내 감정을 주도하는 능력이 있다. 괜히 아침에 아침 드라마 이런 걸 켜고 시작하면 막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가끔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어디 식당 어디 가면 아침에 드라마를 아줌마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한국에는 아침에도 드라마가 있구나. 이게 참 특이한 나라예요. 그게 또 되게 재밌는가 봐. 근데 다 불륜이야. 삼각관계고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보고 막 그러면서 막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 아침마다 복잡하고 힘든 얘기를 들으면요 힘이 쫙 빠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습관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느 감정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 가나안 정복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서히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의 습관, 은혜 받는 습관, 하나님께로 향하는 습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습관, 동행의 법칙을 경험하는 습관. 이게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의도가 뭐냐면 정말 좋은 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근데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맞는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뭘 있어. 근데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곳에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다음 올날 오시려고 하면 오시고. 여러분, 여름에 여름에 보면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냥 더우니까 음료수도, 산탄 음료수도 마시고, 탄산이니까 산탄이니까 하여튼 마시고. 이게 평소와 다르게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깨져. 그게 달콤한 걸 먹고, 오늘만 날인가 그러고 먹고, 기분 따라 먹고, 감정 따라 휘둘리고, 오늘은 그냥 삼겹살이다 이래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허전하네 그러고 또 치킨 시켜 먹고 튀김 먹고 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 이 리듬이 다 깨져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름에도 휴가를 가도
뭐 어디 여행을 가도 어디 단기 선교를 가도 뭘 하든 다 리듬을 따라 영적 습관이 잡혀 있어서 그냥 다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게 여러분 안정감인데요. 습관의 안정감이지만 그게 감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막 그냥 막 들쑥날쑥하고 막 파도를 치는 사람은 틀림없이 습관도 문제가 있어요. 영적 습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침입이 잦은 이유는 불안정한 삶 때문이에요. 위기를 자주 맞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불안정한 삶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정한 삶을 계속하다 보니 위기는 잦아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잘못 형성된 이 내면 속에 있는 욕망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들이 뿌리를 내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입에 되뇌이고 영적 양식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섭취하며 영적인 건강한 이 바디를 만드는 라이프 사이클을 만드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건강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모든 그 유혹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감정의 그냥 굴곡이 그냥 지나가고 안정된. 그래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그 옛 사람의 습관들이 점점 영적 습관에 집중하고 리듬을 찾음으로 인하여 점점 없어져 나가니까 불안정한 사람이 떠나가고 삶이 떠나가고 내 안에 안정감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걱정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커져가고 나도 모르게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난적 삶이라는 가난적 삶.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영역의 감사가 얼마나 더 커졌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얼마나 더 엔라이즈먼트 됐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존재의 변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래서 내 안에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여유와 불안해하지 않는 당당함과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과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묻게 돼 있어요. 나 그 예수 믿고 싶다고. 교회 다니는 거 10년 다닌 거에서는 감동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핵심 감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 감정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핵심 감정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핵심의 감정이 담담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때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영역 속에 수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서 따라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위축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세요. 모든 것은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진리와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진 또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흥미진진한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에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신자의 삶은 확신, 용기, 담대함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주눅이들어 소극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액티브한 흥분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향하여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의 부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예수의 군대의 휘하 군사들로서 기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영토에서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